이 시간 광야에서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다음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구세주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어떠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우리 전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온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성자 하나님 되심을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는 것,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참된 구원자 되심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참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짧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시기 싫은데 억지로 몰아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어떻게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셨다. 이끌리셨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광야에 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는 광야에 가심을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광야에 가셨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 뜻을 따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부터 참된 겸손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 고난과 형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임이 어디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례 받으신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겸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셔서 광야에 가신 이유는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은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마귀는 하늘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마귀가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서에서도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귀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고 그것을 단번에 뿌리치고 거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장래에 이루실 승리를 예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승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예표하는 한 사건으로서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둘 줄 믿습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40일을 금식하시다가 생명을 잃거나 또는 아주 건강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었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 광야는 유다 광야입니다. 물을 찾을 수 없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또 돌로 이루어져 있는 돌사막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밤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하며 특별히 낮에는 태양이 아주 강하게 내릴 때는 또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 황량한 그 돌사막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보내셨다면 아마 그 몰골이 정상적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매우 마르셨을 것이고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40일 금식을 그친 그 즉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한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말 그대로 마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음력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바로 한글로 번역하면 마귀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하고 있는가? 이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디아볼로스가 됩니다. 그 디아볼로스가 또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자세히 전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필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굶주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한 끼를 먹지 않아도 백가죽과 등가죽이 달라붙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동계 수련회나 또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한번 2박 3일 금식 수련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대답은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먹는 것이 풍족한 이 시대에 우리가 금식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금식하셨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시험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내가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가장 궁핍한 부분을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굶주린 상태에 계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육신의 필요를 사단은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필요는 일시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 순간은 만족할지 모르나 그 만족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필요를 모두 채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사회적 위치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이 가지 못한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남 부럽지 않은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과 동록이 먹고 도둑이 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 영혼을 배불리게 하며 살찌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유한하고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줄 수 없는 육신의 필요를 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무엇을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증명해 보이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구원자라면, 너가 정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면, 정말 너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정녕 죽으리라.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곧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너 사탄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증명의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증명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그 영생을 누리게 됨을 너희가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문하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의 진리가 이전에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반드시 있었던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증명하셨고 또한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살고 있지 않는 그 영생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뛰어내려 보아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해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 보아라. 너희의 믿음을 우리 눈에 보여보아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음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과는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시험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사탄은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이 예수님의 소유됨을 알지 못했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탄은 오히려 예수님께 이와 같이 유혹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실진데 천하 만국과 영광, 그 모든 것 내게 절하면 정말 내가 이 모든 것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이 질문에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이 그의 소유됨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떠한 유혹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욕심을 갖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빼앗으려는 바로 그러한 욕심 가운데, 그 교만 가운데 일어난 그 탐욕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겠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너희의 모든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바 그 뜻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도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다음과 같이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예수님께 한 시험을 이미 첫 사람인 그 아담에게 이미 이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을 띠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에게 탐욕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탐욕의 씨앗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자 하는 그 교만 가운데 탐욕이 불뜻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내가 내미는 손길을 붙잡아라. 내가 제시하는 삶의 방법식을 따라라. 내가 너희에게 가라 명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만족을 안겨다 줄 것이다.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짓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그 꾀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죄의 길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한 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죄의 늪에 빠져 허덕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육신의 필요든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 시험이든지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도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역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받으신 40일 금식 이후에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증거해 보이십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와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죄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사단이 너에게 주는 그 모든 시험에 빠져들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